사랑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앞사람 뒷사람 인사를 나눕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소중하신 분입니다. 당신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서울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이 강화에서 내려와서 예배드리니까, 조그만 교회에서 예배드리니까 좀 이상스러울 거예요. 할렐루야. 작은 교회가 있으면 큰 교회가 있고, 초대교회는 이런 건물도 없이 가정에서 예배드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 환난 핍박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 근데 여러분들은 환난 역경이 뭐가 있습니까? 주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도 문화가 발전되니까 우리에게 유혹하는 모든 것들이 죄성이 더 많이 들어와서 신앙생활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강단에 성령의 불이 떨어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시작. 왜 안 해? 못 다 읽으셨다고요? 아, 근데 15장을 왜 펴나, 지금? 아니, 근데 이게 안 넘어가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을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요한복음 14장서부터 16장까지 고별 설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의 말씀이 뭐냐면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위에서 보혜사로 계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보혜사라는 그런 헬라어는 무슨 말이냐면은 파라크레토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는 곁에서 돕는 자,
다시 말하면은 우리를 돕는 분, 무엇을 상대방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는 대언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혜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다시 말하면 진리의 영,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이제 십자가로 지고 죽어야 된다. 그리고 또 이제 부활해야 돼. 그리고 승천해야 자기 돼.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주여. 그래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죽은 다음에, 부활 승천한 다음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 그동안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도 보혜사로 같이 있었다. 근데 그분은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 오시면은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예수님은 메시아가 되십니다 라고 가르쳐 주신다. 뿐만 아니라 그 진리의 영이 오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닫게 하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순종케 하는 것이 보혜사 성령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인데 민수기를 왜 펴놓고 계신지 모르겠구만. 안 들어와요? 주여. 오늘은 왜 안 넘어가는지 모르겠구만. 그냥 낭독을 하십시오. 그럼 27절 말씀 시작.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평안한 것만큼 얼마나 좋습니까? 이 평안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무슨 말이냐면 에이레네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 평안은 다시 말하면 평화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히브리 말로는 샬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평화, 번영하고 안녕하십니까 라는 의미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그런 인사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매일같이 사람이 죽어가니까. 날이 새고 나면은 있었던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같이 신앙생활했던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전쟁 속에 살고 있으니까 그들이 부르짖고 있는 것은 인사가 평화.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안녕하십니까? 이거 인사법이었잖아요. 더 오래된 그런 인사법은 뭐예요? 아침 잡수셨습니까? 왜 그랬어요? 굶고 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것을 피부로 못 느낄 거예요. 근데 저는 느끼고 있어. 우리는 아주 어렵게 살았거든. 보릿고개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보릿고개 지났단 말이야. 그때마다 어르신들이 아침에 만나면 아침 식사하셨습니까?
주반 잡수셨습니까? 라고 인사를 해.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들의 인사법은 샬롬, 평화, 평화 이거예요. 평화만큼 안전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특히 이 샬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냈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거예요. 단순히 평화라는 것이 갈등이 있고 혼란이 있고 혼란이 있는 그런 것들이 없는 것이 평화다. 물론 전쟁이 없는 것 평화가 될 수가 있어요. 사유좋게 지내는 것도 평화도 될 수 있어요. 평안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의 바른 관계를 이룰 때는 적극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이 평안 속에 있다는 거예요.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할렐루야. 무엇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그리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그리고 너를 향하여 드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서 주는 복의 말씀이 평강, 평화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야. 또 시편 29편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그랬어요. 이 평화는 박해와 환난 가운데 가장 특별히 나타나는 것이 평화예요. 예수님은 우리들을 향하여서 참된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을 주신다 그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안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심령의 마음이 평화가 있습니까? 아멘. 평안이 있습니까? 아멘. 골치 아픈 일이 없습니까? 아멘. 뭘 없어 없긴 골치 아픈 일들이 있으면서도 그런 것들은 세상이 갖다주는 나에게 대한 그런 환난과 역경이지만은 이것을 뛰어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 평안. 아멘. 이렇게 믿는 사람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내 자녀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환난 속에서도 평안을 가지고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믿음을 지켰던 그 시대의 모습인 거예요. 세상의 평안은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부부끼리 기쁨이 있다가 어느 때는 싸우잖아. 평안이 있다가도 또 싸움이 와요. 이웃과 관계도 좋은 관계를 이루며 평안을 이루고 살다가도 뭐가 조금 잘못되면은 으르렁대고 싸워. 경계선 놓고선 그거 갖고 싸우고 있잖아 지금. 그렇죠? 내 거다 네 거다. 죽으면 다 두고 갈 거. 그러면 이렇게 싸운단 말이야.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도에게 주시는 평안은 뭡니까? 죄와 마귀의 사슬에서 그것을 노임받게 하는 것. 이것만큼 영원하고 진실한 평안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승리를 하면 빗털이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 힘으로서 이 세상의 악한 마귀를 싸워서 승리할 수는 없어요. 우리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셔야만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8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요한복음 14장 28절이 맞습니까? 로마서 지금 하는 건데요. 요한복음 14장 28절. 권사님이 어저께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지금 그리는 거야. 사람이 힘들다 그러면 혼이 빠지는 거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갔다 너희에게로 온다라는 것은 뭐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은 다음에 부활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 제자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리로다 이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진정으로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닙니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더라면 기뻐할 거다 이거지. 제자들이었고 따라다니는 모든 무리들은 이 땅의 왕으로 오셔서 다윗과 같은 왕이 되어서 자기들을 아주 평안하게 이끄는 인생의 삶을 살기를 고대하고 기다렸던 것이 메시아관이야. 지금도 아직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메시아관을 그리고 있어서 아직도 메시아가 안 왔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그런 메시아관이 아니에요. 그 메시아관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메시아관, 왕으로 등용하는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들이 알았더라면 너희들이 기뻐하였으리라 이거예요. 몰랐기 때문에 내가 죽으러 간다 그러니까 너희가 슬퍼하고 근심 속에 있지 않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근심하지 마라. 내가 다시 온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안 왔다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율법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가지고 이미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부활해가지고 승천해가지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쉴 새 없이 돌보시며 힘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좋은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은 구역 사역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오늘 말씀을 또 보시겠습니다. 28절 말씀을 봤죠? 아버지께로 가노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선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삼위일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나 자신은 이 땅에 메시아로 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의 몸을 입고 똑같은 위치 속에 있었던 내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아버지가 명령하신 그 말씀을 준행하고 와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자들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아버지는 나보다 더 크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와 동등된 지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다만 그분은 구속의 사역을 위하여서 성육신 하시어서 종의 형체로 세상에 오신 것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습니다. 온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이란 그 그룹의 그러한 것을 하나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인간 처음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다가 거기다 살게끔 하셨어.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영원히 나와 함께 이곳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어. 그런데 너와 나와의 약속을 하자. 언약이 있는데 그 뭐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의 나무 알게 하는 나무 실과만 따먹지 마라. 언약이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이 사단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어. 그래서 우리 영이 먼저 죽고 우리 육신이 죽게 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나서 에덴 동산이라는 것이 간 곳 없이 사라지고 말아서 그 에덴 동산을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야. 죄의 문제는 해결하기 때문에 주님이 친히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죄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죽음을 해방시키는 것이 부활이야. 여러분들은 믿는 성도들은 모두가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다시 오마 약속하신 주님이 다시 올 것만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재림주로 오실 분. 그분이 오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야. 아멘.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리고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도 휴고되어 가지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치르고 천년왕국 시대를 거쳐서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놀라운 역사는 우리 주님의 참된 평화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 아멘.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의 참된 평화가 깨어져 버린 것, 그것을 위해서 친히 몸소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를 지는 것,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미리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말씀해 준다. 그 말씀이 뭐예요? 이제는 조금 있으면 내가 로마 군병들에 의해 가지고 체포될 거야. 체포된 다음에 이제 고난을 수없이 받고 십자가에서 나는 죽어야 된다. 그렇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난 부활할 거야. 그리고 승천할 거야.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너희들에게 이미 일러주었고 자상하게 이제 이야기해주는 마지막 고별 설교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할렐루야. 이후에는 지금 고별 설교하고 있는 다음 이후로부터 이제는 예수님이 고난을 받을 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대적과 싸우기 위해 자신이 정비해야 됐다는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이후로부터는 내가 너희와 많이 말을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랬어요.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공중 잡은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그는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승리의 계획을 무산시키는 그런 일을 하여 예수님과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이면은 죽음으로 끝나는 줄 아는 거야, 마귀는. 그러면 자기가 승리한 줄 아는 거예요.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내주셨기 때문에 나는 육신의 몸을 입고 아들로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는데,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을,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한 것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야. 세상으로 이것을 알려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거야. 할렐루야.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은 효자 효녀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 또 그가 당할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것, 모두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명령 때문이라는 것을 이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일어나 여기를 떠나자 그랬어. 이 떠나다는 그런 얘기의 헬라어는 뭐냐? 아구멘이란 이런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끌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끌다, 인도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마음속에 정해두신 그분의 목적지를 향해 두고 있는 것으로 지금 향해서 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그들을 이끌면서 이제가 때가 다 되었으니 이제 이곳을 떠나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결단이라는 것은 곧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결단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이러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 택한 자들을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평화를 누리게 되었어요. 얼마나 참된 평화인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고별 설교 가운데서 너희에게 내가 주는 참된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로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평화라는 것을 느끼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행복을 주고 함께 나누는 삶, 얼마 남지 않는 인생의 삶을 보람되게 기쁘게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준다.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주님이 주시는 평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영적인 평화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도 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풀려지지 않는 그런 모든 수수께와 같은 그런 문제 주님이 풀어줄 것 같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평화를 누리면서 평화다웠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박영매 권사님네 그 형제들 나오셔서 특별 찬양 좀 해주시겠습니다. 나오셔서, 같이 나오셔서, 권사님 나오시고 같이, 그렇지.